말씀이 먼저 알아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한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설교를 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이기에 목사가 하는 일이 설교입니다. 해서 우리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요. 또 설교를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회중 앞에 서야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설교자의 자세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설교자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떤 자세로 회중 앞에 설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설교자의 자세로서 가장 온전한 자세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 중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막다른 골목에 서서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사람 앞에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랑할 수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자세로 늘 강단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성도가 등록을 해서 신방을 했어요.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됐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영혼을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성도를 생각하면, 길이 없어서 막막해 하는 성도를 생각하면 주의 종은, 목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늘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또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본문입니다.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된다. 목회를 잘 하려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적어도 이런 박사 저런 박사는 못돼도 성경의 박사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소원하시고요, 가득 채워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워놓으면 두 가지를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서 1장 17절 말씀 어저께 읽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사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심령에 채워지면 어저께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으로 성경이 연결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이해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경 박사가 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 그냥 읽어두면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 말씀을 살피겠는데 한 번 더 우리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설교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잘하는 설교이다? 어떤 설교가 바로 된 온전한 설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생각해 봤어요? 설교 시간에 회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펼쳐 놓으면 잘한 설교이고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자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자기는 속 시원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모순이지만 그러나 실제 보면 설교가 모양만 설교이고 설교가 아닌 설교도 있기에 설교를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제대로 된 설교입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야. 이런 느낌, 이런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한 거라면 여러분 그건 좋은 설교이고요, 훌륭한 설교이고요, 잘한 설교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말은 맞는데 성경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설교예요. 그거는 그냥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덕담을 한 거예요. 윤리 얘기를 한 거예요. 도덕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 된다는 신념의 얘기를 한 거예요. 복받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는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되려면 그 설교는 성경으로 증명해야 돼요. 성경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과 일맥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늘어놓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이 책 저 책 연결은 됐는데 성경하고는 뭐가 성경이 없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시골을 갔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제 옆에 스님이 앉으셨어요. 신도들하고 같이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절의 스님은 신도들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듣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스님이 신도들하고 하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정신 차려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동네에
어떤 목사하고 가깝게 지낸대요, 친하게 지낸대요. 그 다음 얘기가였어요. 나 그 목사한테 이제 좋은 말 안 해줄 거야. 내가 좋은 말 하면 그 목사가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써먹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절의 중이, 스님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좋은 말로 들렸어. 자기가 해준 얘기 전달하는 그 얘기로 들렸어. 아니, 우리 목사들이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삼류 소설이나 나오는 것 같은 얘기를 책을 읽었다고 설교 시간에 그거를 나열해 놓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목회자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설교는 성경으로 설명되어지고 성경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어저께와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또 하나 뭐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지. 아니, 어떤 대학 가기를 소원했으면 그 대학 갈 만큼 공부를 해야 그 대학을 가지. 기도한다고 그 대학 갑니까? 설교 잘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에 성경으로 이어지고, 어제도 말했어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설교는 성경으로 엮어지는 그런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설교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십시오. 설교는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덕담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권태로 느끼고, 또 그 얘기야? 다른 말 없나? 짜증스럽고 지루한 얘기 같아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의 피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요. 소크라테스 얘기가, 어느 철학자의 얘기가, 어느 사상가의 얘기가, 고전에서 나오는 어떤 문맥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예수의 피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설교되게 해야 돼. 설교되게 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재앙을 받을 때에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을 건너뛰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심령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나는 졸리는 소리로 했어. 나는 졸리는 소리로 설교했다니까. 나는 매갈이 하나도 없는 피죽도 못 먹었나. 그런 자세로 설교했어. 근데 매갈이 없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예수의 피를 뿌렸어. 십자가를 선포했어. 능력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외쳐댔는데 좋은 얘기만 했어. 들을 때 시원했어. 야, 목사님 설교 잘했네. 돌아갔는데 남는 게 없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설교 제대로 하는 우리 설교 교수님 계신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시간은 내가 여기 섰으니까 설교 제대로 하는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목회훈련을 제대로 받은 우리 학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그동안 들었던 거, 이번 주에 들었던 거 다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몇 가지를 채워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인격도 얘기했어요. 내려놓음도 얘기했어요. 좀 전에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목회 잘 하려면, 좋은 목사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채워줘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채워야 될까? 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하는 일이 뭘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하는 일이 뭘까? 이거요, 여러분들 쓰라고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A4 용지 한 장으로, 두 장으로, 10장으로 써올 사람이 있을걸. 목사가 돼서 할 일이 뭘까? 만 가지 많잖아요. 교회 교육도 하고 성도들을 잘 살게 해주기도 해야 될 거고, 사회 참여도 해야 될 것 같고, 복지도 해야 될 거고, 목사가 돼서 할 일이 많잖아요. 에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거는 자기가 목사가 돼서 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뭐를 해야 되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설교 끝나고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교 잘한 거예요. 근데 설교 끝나고 한 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길어? 오늘 무슨 설교했어? 뭐가 이렇게 길어?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지난주 설교 내가 뭐를 했는 줄 모르는 거는요. 지난주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걸 길게 설명한 사람은 설교 못한 거예요.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목사가 돼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잘 들어둬요. 내가 목사가 돼서 뭐 하는 건가? 한 줄로 설명할게요. 내가 목사가 돼서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이 일 저 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냥 한 줄로 내가 목사가 돼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지고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되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셔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대로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잔은 뭐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뭡니까? 한말로 고난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꼭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나, 고난을 받아야 되나, 목사는 꼭 어려운 건가? 목사는 꼭 힘든 건가? 여러분, 왜 목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까? 왜 목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왜 목회의 일이 힘든 겁니까? 교회가 목사들에 대해서 예우를 잘 못하기에 가난했었기 때문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서 고난입니까? 목사가 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가, 힘듦을 각오해야 되는가?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어서인가? 여러분 설교해 보셔봐요. 설교가 준비가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설교 준비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는 매일 시험 봐. 매일 논문 써. 일주일에 한 번 대논문, 하루에 한 번씩 소논문. 설교 준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겁니까? 사역이 힘들어서 힘들고 고난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왜 목회의 일을 간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가 왜 마셔야 되는가?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시험 받으셨어요. 아니, 더 고설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첫 번째로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보세요.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속에 예수님 사탄의 시험 받으셨습니다. 다시요. 앞에 이 사탄인 걸 붙여야 돼.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아니, 뭐 붙이라고요? 사탄의 시험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 사탄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기에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간계한 놈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이 간계한 놈 좀 보셔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이 놈은요, 악한 일에 지혜로운 놈이요. 사악한 놈이요. 여러분들을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혜 가지고 시험한다니까. 사악하게 시험한다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머리로 여러분을 시험한다니까. 하여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이놈이요. 그 시험을, 그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거든요. 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한 놈이 그 놈입니다. 시험하면 우리는 욥의 시험을 기억합니다. 욥이 얼마나 처철한 시험을 겪었는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어대야 됩니다. 아내가 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 같은데 조롱합니다. 응원하는 말 같은데 조롱합니다. 격동을 시킵니다. 욥이 왜 이런 시험을 겪은 겁니까? 사탄이 시험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 같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불평하는 사람, 시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배고픔도 내려놨고 관계도 내려놨고 자존심도 내려놨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세상에서 겪어야 될 만 가지 일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겪습니다.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것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명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기.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들이 예수를 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예수가 왜 능력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맞고 죽임을 당했는가? 사탄이 시험하기. 사탄의 시험이기에 내가 가는 길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해서 고난을 각오하십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 가는 길을 갈 때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내보내신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를 내보시는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이 내보내신 그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어요. 고난을 겪게 하지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실 테이니 내 앞길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답게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서 17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시험이 있어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에 생명 담으세요. 말씀에 생명 거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데 생명 다하여 붙잡으셔요.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 무서운 시험이 있다 해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풍성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무장시켜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한 저희들께서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성경도 바로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선지동산입니다.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주위의 위로와 안위가 풍성하게 하시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이 선지동산을 오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희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울장신대학교가 저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근원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 평화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